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신을 섬기겠느냐?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주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핵곡식과 세포두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평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녁 기도라고 알려진 다윗의 시편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기도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편안한 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벚꽃 구경을 실컷 했습니다. 가로수로 벚나무를 많이 심어놔서 그런지 가는 곳마다 벚꽃이 가득했습니다. 길거리에는 아이들 손을 잡고 나온 부모님들도 많이 계셨고요. 여러분 이렇게 꽃 구경할 수 있을 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날이 금방 지나가죠. 그리고 자녀 손잡고 다닐 수 있을 때 많이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들도 금방 지나갑니다. 저는 사역에 바빠서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많이 못 봤어요. 태권도 도장도 못 가봤고 학교 운동장도 따라가지 못했고 아이들 발표회도 많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아빠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피곤하다고 아이들을 물리치면 안 됩니다. 그런 시간도 금방 지나가니까요. 우리 집 아이들이 어릴 때 저는 매일 밤 아이들을 품고 손얹어 기도하여서 재웠습니다. 푹 자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해달라는 아주 간단한 기도였지만 이 기도를 매일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받는 아이들도 좋아했지만 제게도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녁 기도를 통해 제가 이 아이들의 아빠라는 걸 매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기도처럼 쉬운 게 없고 기도처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하죠.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숨을 쉬듯이 매일 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다 숨을 쉽니다. 숨은 그냥 쉬는 거죠. 물론 숨을 특별하게 쉬는 법이 따로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숨은 특별한 경우에 쉬는 숨이고요. 대부분의 숨은 그냥 쉽니다. 기도도 그렇다는 거죠. 기도를 잘하는 법이 따로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특별한 경우에 하는 기도이고요. 대부분의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쉬는 숨이지만 그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거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그냥 하는 기도지만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죽어가게 됩니다. 저는 매일 밤 아이들을 안아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이들이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아이들도 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 얼굴을 못 보고 지나가는 날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서는 아쉬운 일이지만 어쩌면 이런 일은 당연한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빠로서의 기도를 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전처럼 안고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아이들을 제 마음에 품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는 매일 기도합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철야도 하고 울고 불며 매달려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커져서 모든 게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기도는 숨을 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숨 쉬는 법을 잊어버리면 죽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자기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가 터져야 다시 하나님께 와서 울며 불며 매달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의 숨구멍이 막히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생활 속에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매일 아침 눈 뜨면 기도하십시오. 매일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매일 식사를 할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잠들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내용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평범한 숨은 그냥 쉬는 숨이죠. 일상의 기도, 매일의 기도도 그냥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습관입니다. 이런 습관이 어느 날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60대에 달리기를 시작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달리기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100m도 못 갔거든요. 그런데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하니까 달리기가 습관이 되니까 점점 거리가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마라톤을 완주하시더라고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의 습관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큰일이 터져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의 습관을 따라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의 골방에서 나올 때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 담대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본래 다윗의 출발점은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그것도 7 아들 중에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 이새에게도 무시받던 아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이 집의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우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덜덜 떨면서 아들들을 불러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워줍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들까지 다 본 뒤에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는 사인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 집의 아들들을 다 보여준 게 맞습니까? 더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아이는 지금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도 잊어버렸던 아들, 그 아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아이를 불러오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찾던 사람이다. 너는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형들과 비교해서 나은 점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나이, 경험, 체력, 외모 어느 것 하나도 더 나은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셨던 딱 한 가지 위대한 점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노래입니다. 말이 노래이지 사실 모두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많은 기도문이 어떻게 작성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매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다윗의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4편의 말씀도 다윗의 기도입니다. 4편과 3편의 기도가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두 개의 시편은 모두 다윗의 말년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압살롬의 반역 사건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하면서 다윗이 이른 아침에 왕궁에서 도망쳐야 했는데요. 그때 부른 노래가 시편 3편입니다. 그래서 3편을 사람들이 다윗의 아침의 기도라고 부르고요. 시편 4편은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고 왕궁으로 다시 돌아와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4편을 다윗의 저녁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3편과 4편 사이에는 늙은 다윗이
압살롬의 추격을 따돌리려고 들판을 헤매며 고생했던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극악하게 어려웠던 시간을 어떻게 버티고 이겨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런 일이 일어나던 아침에 일어나 기도했고, 어려운 시간 내내 기도했고, 그 모든 일이 마무리됐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하루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녁이 됐을 때 다윗은 기진맥진해서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1절을 다시 볼까요?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멘. 다윗은 잠자리에서도 편하게 눕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터프데이, 거칠고 힘든 하루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대상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게 하루를 버텨냈는데, 그래서 기진맥진했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를 아무도 몰라줍니다. 이 힘든 상황을, 나의 힘든 마음을 나눌 상대가 세상에 한 명도 없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외로워서 죽고 싶어질 겁니다. 얼마 전에 대기업을 때려치고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시골에 와서 살게 된 이유는요, 살고 싶어서였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할 때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이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낮이고 밤이고 불철주야 매달려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드디어 성공을 눈앞에 둔 밤이었는데요. 자기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마치 모든 걸 함께 해왔던 동료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어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테스트는 대성공이었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전날 밤 전화를 걸어왔던 동료가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료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전화했던 사람이 바로 이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동료에게 너무 미안하더랍니다. 그때 내가 그 전화를 받았더라면 이 동료가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없이 괴로웠다고도 합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게 내 인생의 목표인 게 맞나? 이런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회사에 사표를 내고 시골에 와서 농사를 짓게 된 겁니다. 4절 봅니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아멘. 이분이 힘들고 어려운 날을 보내면서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인생이 정리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농사 지으면서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농사를 지어서 행복해진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얻게 되면서 행복이 다시 찾아온 거죠. 오늘 터프한 날을 보내셨습니까? 눈물나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으셨습니까?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이 모든 이야기를 기도로 주님께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3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아멘.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 일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생명입니다. 이웃입니다. 가족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눈물나게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해도 모두 기도로 툴툴 털어내고 다 주님께 맡기고 다시 평화롭게 잠들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에게 착하고 예쁜 딸이 있었는데요. 이 딸이 약물 부작용으로 뇌 손상을 입어 지적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목사님이 큰 시련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들은 바로 동료 목회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김 목사 앞으로 목회 못하겠네. 목사 가정이 모범이 돼야 되는데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목회하겠어? 목사님은 가족과 함께 장애가 있는 딸과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가정에 닥친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기쁨과 감사로 바뀌어 나갔습니다. 나중에 이 딸이 목사님과 이 가정의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이 가정이 바로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가정입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평범한 기도가 바로 우리 가정의 용기이고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의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시고 식사 때마다 기도하시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기도의 습관이 모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능력이었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거룩한 용기였고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는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1943년 3월에 히틀러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가셨고 1945년 4월에 해방을 보지 못하고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너무 일찍 죽어서 이분이 남긴 글들이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네포 목사님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하나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많은 부분이 기도였습니다. 매일 드렸던 보네포 목사님의 기도가 바로 이분의 철학이고 신학이고 신앙이었습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쓴 기도를 몇 개 읽어드릴게요. 이 오랜 어둠 속 방황이 끝나면 밝은 햇빛 아래로 걷게 하소서. 거짓의 굽은 길이 끝나면 우리에게 당신 말씀의 길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당신께서 우리의 범죄를 씻어주실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주여 견디게 하소서. 아멘. 그 어려운 시절을 이분이 기도로 견딘 거죠. 이른 새벽에 드린 기도도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른 새벽 제가 당신을 바라고 웁니다. 저를 도와주시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당신만을 생각하게 하소서. 혼자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제 안에 어둠이 있지만 당신과 함께 거기엔 빛이 있습니다. 아멘. 이분이 외로울 때 드렸던 기도도 있습니다. 저는 혼자지만 당신은 저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제 가슴은 연약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강하십니다. 저는 쉬지 못하지만 당신 안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당신의 길을 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가야 할 길을 당신은 아십니다. 아멘. 이분인 처형을 앞둔 어느 날 자기 가족을 위해 드렸던 기도입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로서 저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돌봐주소서.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당신께 그리고 이웃들에게 저지른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은총을 믿고 의지하고 제 생명을 온전히 당신 손에 맡깁니다. 아멘. 보네포 목사님은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죠. 여러분도 아침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우리 삶의 방식이고 태도이고 습관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들은 다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보네포 목사님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해야 위대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기도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로 숨쉬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내용이고 습관이길 원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잠들 때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권세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충만한 생명이길 원합니다.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